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공간적으로는 시내 광야에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대략 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그 사이에 지금 시내산에 있고요. 시내산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오늘은 이제 사실 쭉 이렇게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 같으세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묵상하는 방법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번 돌아온 주일도 할 건데 유월절 절기 지키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냐 그 얘기인데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이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모든 그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 이면에 왜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의도를 이렇게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안식일에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고 비난하고 서로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논쟁 가운데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을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그 정한 기일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유월절이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제가 딱 걸려야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왜 생겨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월절의 절기가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마치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은요, 사실 우리가 어느 지방을 가든지 가려고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강원도를 가다 보면 강원도에 가다 보면 무슨 뭐 제1터널, 2터널, 3터널 무슨 터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또 어떤 터널은요, 새로 뚫린 터널은 그 길이가 한 1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터널 안에 그 과속, 무슨 구간 단속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 구간은 터널 안에서 과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구간도 있잖아요. 그죠? 터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터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과 같아요? 터널과 같아요. 광야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우리가 빨리 통과하려면, 무사히 통과하려면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꼭 기억해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생겨난 날이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 영어로 Passover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빨리 지나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러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광야를 빠져나가려면, 광야에서 무사히 탈출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뭘 상징해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똑같은 의무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전쟁이 많았어요. 외세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근현대사에는 참 참혹한 일들이 많았어요. 6.25 전쟁을 보면요, 가장 최근의 전쟁이죠. 6.25 전쟁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미국을 비롯한 그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6.25 전쟁 관련 자료를 쭉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참 감사한 것은요, 먼 나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전쟁하는 유엔군들 중에 이 미군 병사들이 안식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주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들이 인터넷에 보면요,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예배하면서 전쟁하는 모습을요, 어렵지 않게 그 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참 힘든 그 전쟁통에도요, 인터넷에 보면요, 그들이 그 미군 부대 막사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또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였는데 그 눈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날 그 추운 날 밖에서 예배하는 모습, 울퉁불퉁한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서울중앙청사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들이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도. 병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피난길에 오른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도 꼭 뭘 하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피난 중이라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병사들도 전쟁하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 전쟁 감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피난길에 오른 그 참 우리 힘없는 백성들은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일종의 터널입니다. 빨리 통과해버려야 돼요. 전쟁은 빨리 터널이에요. 통과해버리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부어질 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 IMF 못지않은 그런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IMF보다 더하다 뭐 그런 경제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소식이 왕왕 들려와요. 근데 뭐 IMF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었지만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난리잖아요. 그죠? 다 난리예요. 힘든 터널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보급이 관건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이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면요, 그것이 예배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을 힘입고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그게 예배자가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동서남북이 다 똑같아요. 어디를 쳐다보아도 다 못밖에 없어요. 다 모래밖에 없어요. 다 정갈밖에 없어요. 그죠? 앞으로 가나안, 앞으로 100km 이런 화살표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막연한 나의 직감, 막연한 나의 본능, 이것을 의지해서 사막을 통과하려고 하면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광야는 반드시 이정표가 없는 것이 광야이지만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이정표를 가져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죠? 막연한 본능에 의해서 통과할 게 아니고 확실한 이정표를 보고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최초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공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요, 조금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면 만약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뭐 보고 따라왔어요? 큰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러니까 큰 별은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원거리 이정표예요.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큰 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광야는 생각보다 더운 것이고 생각보다 추운 것이에요. 낮에는 영하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광야고요. 심지어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춥고 그렇게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게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게 뭐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낮에는 뭐 하신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줘서 덥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밤에는 뭐 한 거예요? 보일러 떼주신 거예요. 요즘같이 춥고 힘들 때 보일러 안 떼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를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인도하려고만 하면 큰 별로도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니까 그 음식점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왜 대기할 때 보면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불기둥 되는 거 그런 거 날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만든 사장님이 이 하나님의 불기둥 그거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요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본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의 말 듣고 가는 데가 광야가 아니에요.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이 험한 광야를 무탈히 통과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이건 선택이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지키라.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그 저녁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이 없이 모든 백성이 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힘을 공급받으라고, 보호를 받으라고, 공급을 받으라고, 인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꼭 그 정한 기일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개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고무줄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때 오고 저때 오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모든 교회가 다, 심지어 우리 동국교회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마치 마트에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거 살까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말씀 쇼핑을 해요. 그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제목 보고 썸네일 보고 그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것 좀 한번 들어볼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폐단이에요. 그죠? 근데 예배는, 말씀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와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와서, 그죠? 회막 앞에서 딱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 인생에 최대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위기예요? 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뭐가 위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근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중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부자지가 영 끊고 너 카드 회수하고 이제 용돈 놓고 너 집에서 내쫓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겁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혹시 아세요? 그 백수의 그 모든 짐승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 있죠? 사자가 새끼를 한 번에 낳으면 한 서너 마리, 많게는 4마리, 대개 하면 2-3마리 낳거든요. 근데 사자 새끼는 사실 그 가젤 이런 아이들의 새끼들보다 훨씬 더 보호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 새끼가 1년이 지나서 성체가 될 확률이 몇 %인 줄 아세요? 30%가 되지 않아요.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도 성체로 장성할 확률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로부터 떨어졌다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로부터 떨어진 그 새끼가, 그죠?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짐승의 자녀를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새끼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육두문자를 쓰는 체질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새끼가 부모를 떠나면요, 부모 밑에 있어도 30%인데 부모를 떠나면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커트해 버릴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떠나면 너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죠?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보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죠?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여호와를,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이제 그 설교를 좀 오늘 내내 씨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행위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여호와의 못 박히심과 하나 십자가의 은혜가 명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얘기해요. 그 뭐요? 그 누가 꾀더냐,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악한 영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진행하고, 그죠? 은혜로 마쳐야지.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행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지,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야지, 율법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왕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그런 괴물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말씀을 받으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득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짐 밖에 나가서 옷을 빨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가 부모나 형제 누구의 장례식에 걸리면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짐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유월절에 딱 걸렸어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에 다녀왔어요. 아마 이 경우는, 외국에 다녀온 경우는 지금 광야를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때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신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은 외국에 나갈 이유가 없죠. 그죠? 광야에서는. 근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알고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까 13절 말씀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주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의 절기를 그런 상황에 처해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럼 내년에 지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했으면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지키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안 지켰어? 너 아웃, 너 탈락.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거듭남이에요. 다시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있죠, 요나. 집사님 말씀을 하나 띄워주세요. 요나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말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난받았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받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고난받은 거예요? 물고기가 고난받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3일 동안 그냥 꾸물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물고기가. 우리 사람도 뭔가 이렇게 음식이 안 내려가고 걸리면 체기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잖아요. 3일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난받은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만 피조물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고난받고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이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가 어땠어요? 토해냈다고 그러잖아요. 토해냈다. 2장 마지막 절에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했을 거예요, 아마 물고기는. 그러고 나서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요나, 너 말 안 들었어. 너 아웃, 너 탈락. 야, 너 믿었는데 그것밖에 안 돼. 너 아웃.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나님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요? 구원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미가서 7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죄진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가 형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어때요? 뭔가 대단해 보여요. 뭔가 할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일할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시냇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수는 그죠? 그런데 오직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샘물에 붙어있지 않아요. 뿌리가 샘에 다 있다가 있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느냐, 내가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한 공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악인은 뭐가 있는 듯 하지만 한 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리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 볼 때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져. 고난이 와도 엎드려지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행위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모래를 밟고 열심히 하루에 몇 킬로씩 걸으면 이 광야를 통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돌아봐야 뺑뺑뺑뺑 그 자리예요. 행위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 이야기가,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9 정도 지났는데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작정하신 거 혹시 느슨해진 거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를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를 회복하시고 심령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약해진 그런 성도가 있다면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은 다시예요. 넘어지도록 다시 일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시 기회 받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심으로 우리 힘든 광야길을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능력과 은혜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남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